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를 85세 정도로 보는 학자도 있고 또 100세 이상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이제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 땅이 많이 남아있었다라는 말은 11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말한 것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장에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 정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단기간에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제 후일에 있을 최종적인 승리를 이제 묘사하며 바라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제까지의 승리를 보면서 남은 과업 역시도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까지는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남부 지역, 4절은 서부의 해안 지역, 5절과 6절 상반절은 그 북부 지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이제 가나안 남부는 크게 블레셋 지역과 그술 지역으로 나뉩니다. 블레셋은 애굽과 그리고 해안가에 근접해 있으며 크게 5개의 지역을 영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토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으로서 사무엘상 6장 16절에서도 이 5지역을 동일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를 도입해 강력한 세력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을 통해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도 그곳에 거하는 족속들이 강력했기 때문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들을 정복하였음에도 아직 블레셋 영토는 정복하지 못하였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언급된 구술 역시도 그 가나안 남부에 거하던 족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 의하면 구술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때에 그곳을 공격하였다고 기술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시도 상당 기간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앞 시올 시내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루었던 애굽 시내를 지칭합니다. 이곳은 와디라 불리는 이제 계절천으로서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 때에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남부의 시올 시내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은 가나안 서부의 해안 지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이제 남쪽에서 서쪽 해안 지역을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나안 7족속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두로와 시돈 등의 도시가 있는 곳으로서 성경에서는 페니케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아벡은 갈멜산 넘어 아모리 족속과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곳으로서 레바논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에서 서쪽의 해안가 북쪽 지역을 따라서 기술한 다음에 5절과 6절 상반절은 북쪽에 있는 미정복 지역을 언급합니다.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발 족속의 땅과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여기서 초점은 이제 서쪽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동쪽의 헤르몬산 방향으로 이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발은 시돈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레바논은 그발에서부터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해 뜨는 곳에 레바논이다라고 불립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모세는 요단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기를 원했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요단 동쪽에서 죽게 됩니다.
본문 5절은 레바논 남쪽에 있는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까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하맛은 대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로서 소개가 되곤 합니다. 6절의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은 레바논의 서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가나안 남쪽, 서쪽, 북쪽 지역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과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 중반부를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복 전쟁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땅의 정복도 하나님이 친히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라고 강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앞서 언급된 지역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을 믿고 역시나 이곳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써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업이란 용어는 유산, 유업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자식이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3절은 이제 요단 동쪽 편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요단 동쪽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할당이 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먼저 소개하면서 동편과 서편의 땅 분배가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단 동쪽은 모세 때에 분배된 곳이고 요단 서쪽은 여호수아 때에 분배될 곳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쪽의 지파들 역시 여호와의 백성이며 그들이 얻은 땅 역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역시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과 북쪽의 지역을 기술해 갑니다. 먼저 9절입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먼저 동쪽의 최남단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시작합니다. 아르논 강은 요단 동쪽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강 남쪽 너머에는 모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는 아르논과 헤스본 사이에 있는 보원 평지를 지칭하는 곳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헤스본은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서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였습니다. 헤스본 일대와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성읍, 그리고 암몬과의 경계까지 이미 다 정복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초점은 더욱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곧 헤르몬 오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이제 헤스본 위쪽으로는 길르앗과 구슬, 마아가 족속의 지역이 있습니다. 길르앗 역시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으로부터 빼앗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구슬은 앞서 2절의 구슬과는 다른 곳으로서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산은 길르앗의 북쪽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 지역으로서 12절의 아스타롯, 에드레이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바산왕 옥에게서 승리하여 얻은 지역들이었습니다. 그 13절 말씀입니다.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요단 서편에 미정복 지역이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의 공주로 소개되고 있고 또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는 마아가 사람들이 안분 족속과 함께 다윗을 대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은 레위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땅 분배를 언급하면서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는 까닭은 레위 지파는 그들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밝히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화제물은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구약의 5대 제사가 모두 화제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제 이외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11조를 레위 지파는 받기도 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이런 특권을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섬김과 이스라엘의 섬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헌신이었으며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 각 지역에 살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을 통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정복할 땅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만을 의지했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떠나가고 여호수아도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랄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래야 땅을 분배할 수 있었고 그래야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으며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 가운데 승리를 기대하며 그들의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며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